우리는 출애굽기 11장을 통해서 우리 삶과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1장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는 긴박한 장면입니다. 장자의 죽음은 온 가족을 대표하며 애굽의 영광과 권위와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두렵고 엄중한 심판의 이야기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5월 17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작정한 태신자들, 그 많은 영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영적인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리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아멘.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 이것을 통해서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꺾어내고 이스라엘을 반드시 보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바로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멘. 이 구원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지만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소중한 영혼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실 게 맞습니까?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조급하기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고를 반드시 갚아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 세월 한 영혼을 품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수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곳에서 그 수고를 한 것에 대해서 결코 헛되게 여기지 않으시고 이 출애굽하는 이 상황에서 은과 금을 얻게 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사람들의 눈에 심히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양치기에 불과했던 모세가 어떻게 누구에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비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낮아진 곳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전도, 섬김, 이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해 이름을 적어낸 태신자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올까? 저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기는 할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은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영혼을 우리가 심부름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심부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은 반드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알지 못해서 조급하고 또 속상하고 또 낙심하고 이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와 전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죽음인 장자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에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9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이준래 권사님께서 천국에 가시는 걸 보았어요. 많은 실버 어르신들이 친구가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결국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리를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간다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굽을 안타까워했고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눈앞에 있는 즐거움만 쫓아갑니다. 오늘 잘 살고 오늘 부하고 오늘 즐거운 것에 집중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해 과연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심판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마지막 경고인 것입니다. 심판의 통곡 소리가 들리기 전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단순히 행사를 해서 이 행사에 내 체면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긴박한 구조선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번의 초청으로 인사치레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을 품고 그 태신자의 영혼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다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을 향하여서
심판을 거두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비극적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천국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는 이 일을 멈추고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11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죽음이에요? 엊그제 부활절 지났는데요. 살아나는 거 해야죠 싶은데 하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다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교회가 행사를 하니까 마지못해 참여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적어낸 그 영혼은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아 심판을 면하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의 권위를 회복시키시고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절과 7절, 8절을 보면 전도자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도자의 권위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어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아멘. 모세가 애굽 사람의 눈에 심히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모세만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전도할 때 가끔 위축되고 좀 부끄럽고 쑥스럽고 내가 이거 주면 저 사람이 받을까?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말한다고 과연 교회를 올까? 내가 전하는 사형리 복음을 저 사람이 들을까? 우리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망설이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고 또 꺼려하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사람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망설이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보냈을 때 모세도 망설였어요? 씩씩하게 갔어요? 저는 못 가요 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 말도 못하고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입혀주시니까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권위를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신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구별된 평안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7절을 보면 애굽 전역에 죽음의 공포로 곳곳에서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하고 애굽에는 통곡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 평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면서 다락방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누군가 때문에 속상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밖에 있는 환경이 아무리 죽음의 재앙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심령 안에 고요한 평안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축제에 초청한 분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불안하지만, 모두가 살기 힘들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있는 그 평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신자들에게 이 평강을 보여줬을 때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연약해도, 세상이 흔들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얼굴이 환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쩜 저렇게 웃으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증명하며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별된 평안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로 이끌어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모세는 바로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한때는 도망자였던 그가 이제는 바로의 신하들이 자기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회복된 것입니다. 모세가 당당하여서 걸어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태신자 앞에 설 때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영혼의 완악함을 꺾고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바로와 같은 이 완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에 성령의 역사가 더하여질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기도 없이 절대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태신자를 위해 새벽마다 울며 5월 17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영혼을 위해 매달려 보십시오. 정말 그 영혼이 소중하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권위를 회복하여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완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9번이나 내렸던 재앙을 경험하고서도 그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여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사람이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아픔과 이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조롱과 모욕과 온갖 핍박을 다 감내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모욕받고 조롱받고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가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태신자가 거절합니까? 더 완악해 보입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과정조차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막힘도 거절도 모두 구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날 처음 난 것의 죽음을 말씀하신 경고는 이제 바로의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한 채 재앙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그 10가지의 재앙과 출애굽의 사건의 기적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4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태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써낸 태신자의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주님의 부활의 평강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오늘 또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구원 사건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시면서 모든 역사 속에서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전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품고 전도했던 부활절 계란이 도구가 되어서 지난주에도 많은 새가족들과 장기 결석자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등록자도 평소에 나오지 않던 10명이 넘는 등록자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태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도 찾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3분짜리 영상 하나를 보면서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되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목은 진홍 가슴새입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과 함께 두드릴 때 저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으로 직접 찾아가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하여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이 초청되며 이례적 방문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기까지, 우리 교회 정착되기까지 하나님, 제가 그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기도와 말씀 훈련에 먼저 앞장서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가장 먼저 나서서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 힘쓰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